크리스찬 교회에서는 계절상 대림절로 지키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냥 우리 세속적인 달력들은 1월 1일이 새해의 첫 저거지만은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절기가 지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시즌입니다. 원래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대림이라는 말보다도 또 한국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자는 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대자가 없이 거기도 써 있지만은 그냥 제목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심입니다. 애드벤트라고 해서 라틴어인데요. 오심이란 뜻이에요. 오심. 이제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대림, 임자는 임한다는 뜻이죠. 또 대강한, 내려온다는 뜻이죠. 강림할 때. 그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원래는 뭐라고요? 오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라틴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애드벤트.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온다는 말, 오신다는 말. 근데 우리 온다, 옴의 반대가 뭐지요? 간다지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시는 게 좋습니까? 오시는 게 좋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것이 시간 속에서 사는데 우리 보통 시간은 흘러서 가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서 어떻게 한다? 간다. 흘러서 온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해요. 항상 시간은 흘러서 간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시간을 흘러서 간다는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여기로 오고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달리 말해서 현재가 흘러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 속으로 오고 있다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태도예요. 미래가 현재 속으로 어떻게 한다?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온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어요. 세례요한도 했지만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린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 미래가 현재 속으로 오고 있다는 말합니다. 근데 이 오는 것은 또 어디로 오는 거 아니? 수직적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으로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옴. 근데 올 때는 온다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어디 멀리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가서 비가 오고 또 막 추운데 버스를 타고 집에 와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어디 갔다. 그럼 제가 어디 갔다 일찍 들어와서 전화를 해서 내가 뭐 타러요? 데리러 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데리러 간다는 뜻은 데리고 온다는 뜻이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로 누군가를 픽업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픽업할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뭐 학원 가서 늦게까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밤늦게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지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가지고 어디 갔는데 차가 퍼져갖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데 연락을 해서 나를 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데리고 오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추운 겨울날 외롭게 기다리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때도 구원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 옴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데리러 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로 이 절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 이 시즌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 대림절에서 우리 대림절 이 크리스마스 시즌 보통 한 4주에 걸쳐서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대강절이라는 말을, 애드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고 하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은 소련 말이다, 한국말이다, 헬라어다. 어차피 잡아없어요. 셋 중에 뭐라고요? 소련 말이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어느 나라 말이죠? 예? 예, 걸려들었습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그 삼지선당에는 없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자,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임이라는 그 단어에서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임. 마누라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 끝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셨던 분이 이 지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못한다. 오시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는 게 없잖아요. 예?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설레이는 바로 이런 때, 이걸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임마누엘에 관한 유명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뒤에 갖고 있는데, 자, 아하스와 이사야 혹은 이사야와 아하스라는 그 제목을 보시죠. 이사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궁중 설교자였습니다. 궁중 설교자. 왕궁에서 설교했던 왕궁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설교할 정도라면 굉장히 유식하고 또 똑똑했던 사람이었지요. 하기야 그 이사야는 왕궁의 기록관, 요즘 말로 해서 대통령, 문서, 보관, 실장 이런 정도의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이라고요? 네, 어느 날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좀 내일 좀 할 수 있겠니? 해서 예,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 광경을 이사야서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이사야가 궁중의 설교자로 이제 나섰는데 그 당시에 왕이 유다의 왕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저와 함께 수요일 날 쭉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이 아하스 왕이 외형적으로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그때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저 북쪽에서 침공하기 위해서 북쪽의 두 나라가 공동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과 저쪽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라고 불려요.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전쟁한 거죠? 대답 빨리 해주세요. 그렇죠? 이 덮어놓고 듣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누구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을 무슨 전쟁?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하고 에브라임하고 전쟁한 거지요? 네, 아니죠. 아닙니다. 밑으로 침공해요. 자, 근데 이 밑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리고 이 아하스 왕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던 설교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남유다나 바로 위에 있던 이스라엘이나 그 위에 있던 시리아, 이 나라들이 좀 크지 않은데 이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그 당시에 어디예요?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사 배우면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 이렇게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좀 약해져 가자 이 조그만 나라들이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 너무나 힘들어. 우리 반란하자 하고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는 반 아시리아 정책으로 가자 했습니다. 둘이서 안 되니까는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 너희도 같이 우리 동맹을 맺자 하는데 남쪽에서 우리 싫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시리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위에 있었던 두 나라가 화가 나서 동맹을 맺어서 침공한 사건이 무슨 전쟁이다? 예?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침공한 게 주전 735년에서 734년 거의 2년 동안 계속 침공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남쪽에 있던 왕 이름이 아하스였어요. 자, 이런 국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 극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의 왕으로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뭘까요? 국가의 왕이라면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왕이라면 대통령을 누구를 부르겠어요, 제일 먼저? 예? 그렇죠. 국방부 장관서부터 참모총장서부터 군사력을 다 모아서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말해서 국가 상비 안보위원회를 소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겠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집안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 재정적으로 지금 파산할지도 몰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해야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는 그런다고 해놓고. 그랬잖아요. 마치 아하스가 국가안보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누가 나타났겠어요? 윤 목사님이 나타나서 윤 목사님이 나타나서 집사님, 권사님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도할 것을 믿고 그를 우리 한번 신뢰해 봅시다. 라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 반응은 뭘까요? 당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도 지금 얼마 안 되고 재정도 능력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급한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시오 어쩌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아무개 권사님, 최학위원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보세요. 징조. 예? 징조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으면 믿는 거지 나는 절대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지금 김승영 집사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지요?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다리를 보니까는 다리를 지금 후들후들 떨고 있어요. 후들후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후들후들 떠는 것 같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북쪽에서 이제 침공해 내려오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아하스 왕이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저 군대는 마치 타다가 남은 연기가 나는 무엇과 같다?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직갱이 옛날 시골에서 부뚜막 밑에서 부직갱이 아시죠? 네, 부직갱이. 그러니까 타다가 남은 부직갱이래요. 그럼 부직갱이에는 지금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죠. 그리고 불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툭 건드리면 꺼지고 깨지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 위에 있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결국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하스가 난 믿겠습니다 하는데 그 왕복 밑에 있는 다리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사야 몇 장에 있다고요? 7장에 있어요. 그때에 이사야가 징조를 그러면 당신이 징조를 안 구하면 내가 징조를 줄 거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쪽 이 예루살렘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징조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징조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징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고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이름이 징조를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사야의 큰아들 이름 다 같이요. 시작. 몰라요? 남의 집 큰아들 이름 모르시는 게? 뭐죠? 거기 써 있어요. 다. 뭐라고요?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이라는 징조를 갖고 있는 이름을 이사야의 아들 이름으로 정해줬어요. 자기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 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만 돌아간다네. 어떤 형편인고 하니 저 위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침공하여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고 패퇴되고 패망하여서 결국 몇몇 사람 남은 자만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발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도망가느라고 몇몇 사람만 남은 자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이사의 아들 이름도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볼 때 이사의 아들 이름을 이제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스알야습, 스알야습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지금은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퇴시켜서 남은 자만 맨발로 돌아가게끔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징조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기에 임마누엘이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황당한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아들 이름 되겠습니다. 시작. 예,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약탈에 빠르고 탈취에 신속하다 하는 말은 저들이 즉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나중에 아시리아 군대가 침공하여서 그들을 다 약탈하고 탈취해서 다 쫓아낼 거야. 그러면 요 세 가지 이름은 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게요. 구원신탁. 뭐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리라? 구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이사야가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요 이름 가운데 제일 가운데 이름이 뭐지요? 임마누엘이에요.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대림절이에요. 아까 내가 데리러 올게 힘들지요? 다시 말해서 구원과 구출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이거와 함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여호와 그러잖아요. 여호와.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 예, 우리 학자들은 아마도 야훼라고 부를 거야 하는데요. 어쨌든 여호와든지 야훼든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 무슨 동자, 무슨 문자입니까? 예? 그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 예? 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 예? 예? 현인. 아, 동쪽에서 온 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 자, 우리 신장로님이 동방박사는 뜻이에요. 예. 자, 각자 사람에게는 우리 한자어에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준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맑을 호자, 깊을 준자, 맑고 깊은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져줬대요. 아직 덜 맑고 아직 덜 깊은데 자, 전 깊고 어떻게 해요? 맑고 깊은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무슨 값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름값 잘 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값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값. 네? 이름값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름값.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야훼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라고 하는 거니? 야훼라는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 풀네임으로 전체 이름을 다 알려주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다 같이 시작. 듣고 보니까 처음과 끝이 같지요. 가운데 있는 단어는 그냥 접속사예요. 연결사예요. 아쉐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쉐르, 에흐예, 그리고 에흐예. 그러니까 에흐예를 몇 번 반복한 거예요? 2번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는 에흐예야. 거기서 나온 게 야훼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 내가 있을 거야. 그 뜻이에요. 내가 있을 거야. 누구에게 한 말이지요, 이 말이? 모세에게. 모세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가라고 할 때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 내 이름 알지? 내 이름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야. 무슨 뜻이요?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에흐예 야훼라는 말은 지금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온다? 지금 우리에게 오실 거야. 내가 너를 픽업하러 갈게.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힘들어도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무엇할까요? 기다리는 거죠. 그분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거야. 지금 새벽 1시, 2시 눈보라가 치고 지금 아무도 주행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올 거야. 하다가 저 멀리에서 하얀 불빛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살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바로 이것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임마누엘. 이제 아시겠죠? 이 절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했어요. 대림절. 그럼 이제 여러분 앞에 나눠진 대림절 묵상을 어젯밤에 글 한 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딘가니 시편 137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것은 부를 수 있다 없다. 예? 네, 잘 찍으셨어요. 이 시편 13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먼 외국 땅에 가서 너무 힘들게 살 때 그때 일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그 음악도 여러분 들을 텐데 보니 엠의 그 유명한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따라라라라라 단타란 딴딴딴딴 딴딴딴따단 잘들 하신데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예요. 바벨론 강가에 시편 137장을 가지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해요. 바벨론 강가 거기에 앉아서 우리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슬픔의 노래예요. 왜? 외국 땅에 끌려와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를 잡아왔던 바벨론 군인들이 총칼을 앞에다 대고 야 너희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 고국에 있을 때 여호와의 노래 찬양 잘 불렀지? 그 노래 한번 불러봐 하고 협박을 해요. 그때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눈물 짓는 한 구절이에요. 그럼 이 구절은 나중에 유명해져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죠? 어디 사시죠? 평촌이요? 어디요? 분당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해서 이방 땅 낯선 곳. 여러분과 저의 본향이 아닌 곳에 와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상이고 비우호적인 세상이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번 노래해봐. 예수 믿는지 한번 기쁨의 노래를 불러봐.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빈정될 때에 여기 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자, 이제 이 구절을 오늘 대림절에 묵상하기에 딱 좋은 구절입니다. 이제 읽습니다. 언제 대림절이 시작될까요? 언제지요? 언제 시작되죠? 어떤 사람은 지난주 수업입니다. 그 뜻은 아니죠. 언제? 그러면 어디에 대림절이 시작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대림절이 시작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거나 겉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은 시작돼요? 대림절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떠돌고 있을 때, 방황하고 방랑할 때, 목적을 상실한 채 멍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남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와 어울려질 수 없는 고독 가운데 쌓여 있을 때, 혹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일 때, 삶의 목적을 갈망하고 있을 때, 아니면 광야에 막혀서 막막할 때, 일에 지쳐서 죽을 지경일 때 무엇은 시작된다? 대림절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낯선 땅에요. 나는 유랑하는 이방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이 낯선 땅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장터일 수도 있고요. 정치판일 수도 있고요. 또 동료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에는 내 자신이 너무 어울리지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잘 어울리지 않아.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낯선 이방 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올 때, 자신만이 몰입하는 세상이요, 자기 보존 본능만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세상, 권력과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 이 세상의 낯선 땅에서 나는 외로운 이방인이 되었을 때 무엇은 시작된다? 대림절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오심을, 모든 게 분명치 않을 때에, 모든 게 그리 쉽지 않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깊은 회의에 빠져들 때 내일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낮처럼 분명한 것도 아닐 때에 무엇은 시작되죠? 대림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고 우리 둘레를 살펴보니 우리 둘레에는 고통도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채워져야 할 필요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아픔과 죽음과 슬픔의 목소리를 다시금 들어야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란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폭풍으로 고통하는 것을 보아야 할 때 무엇은 시작된다? 대림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간청, 이 간청이 지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 소리가 될 때 무엇은 시작된다? 대림절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지금 현재 속으로
주로 오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4주간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은 다르면 바로 이런 신앙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오소서 임마누엘 쭉 읽습니다. 시 같이요. 찬송가인데요. 104장 시작.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를 채워주소서. 후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377장 우리 순례자의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